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70대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향년 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용엄니 김수미 집사님입니다. 몇 해 전 저는 김수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아는 모습처럼 연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가고, 또 선교사님 곁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56년 동안 전혀 신앙 고백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가 몇 해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적지 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에 나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저는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떠난 자녀들, 또 요즘에 정말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문턱도 들어오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지막이 신앙 고백으로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그렇게 75년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 참 아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70대 그 한 사람이 바로 20번째 앨범을 낸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올해 나이가 74세라고 해요. 50년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의 타이틀곡이요, 그래도 돼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조용필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 조용필 씨가 부른 그래도 돼라는 이 곡이요, 지금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얻고 저도 사실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래가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74세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노래를 가져다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CF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제작사인데요.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제작사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왜 흘렸는가 궁금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딱 보니까 시작이 젊은 여인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젊은 여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 같은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지켜낸 엄마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토닥여 주시는 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가족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그 젊은 여인이 어느 순간 치매에 걸린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이가 많은 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든 모든 엄마들도 젊음의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예쁘고 멋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청춘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삶의 모든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젊은 시절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참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노래와 그 영상은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멋지다. 여전히 지금도 청춘이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74세의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참 저는 너무나 멋지다. 70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모습을, 또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이 들어 고생하는 남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이 있을 때 일만 추구하고 일만 하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병원 신세만 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온 인생을 일만 하기 위해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짊어져야 할 희생을 곁에서 보면서 그것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렇게 모든 인생을, 정말 청춘을, 정말 모든 힘을 다 정말 바쳐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세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청춘인 우리 세대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조용필 씨의 노래와 청춘에 대한 선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세대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믿음 세대 어른들이 가까운 곳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베드로는 마장호수로, 안나회는 일산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어떤 분들이었어요? 정말 기둥과 같은 분들이었죠. 그리고 해외에도 막 나가시고 정말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평범하게 걷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서 저 멀리 돌아가지고 내려가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 안에 1시간 딱 들이면서 1시간 안에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원을 한 바퀴 다 못 도니까 반 바퀴만 이렇게 돌고 오시라 했더니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그냥 여기 앉아서 도란도란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절대로 빨리 걷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또 옆에서 손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오랫동안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걸어 다녔습니까? 얼마나 힘든 짐을 들고 그렇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걸으시라고, 괜찮다고. 또 얼마나 이 자식들 키우면서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말씀도 많이 하시라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눠주시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를 그렇게 손잡아 주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러니 이제 우리 손 잡으셔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천천히 걸으세요. 기다릴 수 있어요. 손 잡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이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 이쁘세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가 그냥 혼이 나가지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사진을 자꾸 찍으려고 하신다고 막.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진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찍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주부에도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 이분들이 더 좋은 게 뭐냐?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세대가 진짜 믿음의 세대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지금 믿음의 세대로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세대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의 성수를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기도의 시간에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부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믿음 세대입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셔서 예배에 못 나오시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찾아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예배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신앙의 끈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애가의 마지막 이 고백, 마지막 말씀, 애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자기 민족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또 그런 처절하게 짓밟힌, 정말 너무나도 참혹하게 그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글로 마지막 남겼던 그 고백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진짜 이런 고백이었다. 예레미야는 참담한 현실과 무너진 예루살렘, 다 찢겨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원통하고 분하잖아요. 바벨론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벌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젊은 여인들이 욕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인 아픔, 고통,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토록 고통이며 충격적인 일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애가의 마지막 고백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 애가의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토록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이 나이가 든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40대, 50대, 60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때의 마지막에 드릴 기도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세대와 같이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진짜 성숙한 기도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문, 이 애가의 마지막 고백,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었던 기도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기도였는지, 내가 하는 기도는 얼마나 초보자의 기도였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정말 나의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나의 기도, 초보자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 무엇이 다른가? 나의 기도는 맨날 개인주의적인 기도예요. 달라 기도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해달라,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뭐 해달라, 달라 기도.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였어요. 또 나의 기도는 원망과 상처의 기도였어요. 자꾸 원망만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회복과 소망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는 염려와 걱정의 기도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자꾸 염려만 있어요. 걱정만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왔잖아요. 또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왔잖아요. 그리고 애가의 말씀을 쭉 읽어왔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로는 언제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나 우리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성숙해져요. 5장, 우리 애가 5장의 시적인 화자, 5장을 기록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화자는요, 우리입니다.
5장 1절부터 매 절마다 우리라는 고백을 정말 저는 너무나도 어쩜 이렇게 우리를 많이 집어넣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였어요. 보세요. 5장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마지막에도 19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엄청나게 우리는 온통 우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5장의 고백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랬어요. 애가의 5장은 마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 노래하듯이 이것은 합창곡이다.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늘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내 어떤 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이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냐? 공동체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요, 독창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합창이 훨씬 더 힘있고 놀라운 그런 노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독창은 혼자 잘 가다듬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대처럼 합창은요, 같이 불러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 튀어서는 안 돼요.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같이 깎여야 돼요. 같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성령 앞에서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창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같이 함께 견디면서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정말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부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곳에서 깨지고 깎이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 정말 놀라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애가의 고백은요,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두의 고통이고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모두의 슬픔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지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움 속에서 왜곡된 시간을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시 잡고, 또 혹시 내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온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정말 유럽은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참혹한 그러한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통을 보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애가는요, 정말 우리의 기도로, 민족의 기도로, 이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젊은이들이 그래요. 왜 어른들은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색깔 논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른들이 가끔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보수적이고, 또한 때로는 율법주의자 같고 형식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어른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어른들은 왜 그렇게 바라볼까를 이해하게 되어 갑니다. 왜냐, 그 중심이 무엇인가, 왜 그러실까, 그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어른들은 실제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에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역사,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목격했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견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 고통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극단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었어요.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이 각자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요, 인격적인, 개인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장하도록 하신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모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만 절대 기도하지 마시고, 절대로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회복의 기도였어요. 회복의 기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선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원망과 상처의 투덜거림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은요, 회복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이었어요. 애가 5장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뭡니까? 회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회복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주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망과 상처와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끔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원망과 분노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으로, 회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커스 워십이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가 오신 이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 세대를 보면서 이게 딱 나타나는 공통적인, 연세가 드시고 육신이 연약해지시면서 나타나는 믿음 세대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지세요. 저는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 모습을 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아이가 돼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우리의 인생을
아이와 같이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아이와 같이 마무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이와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 어른들을 곁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와 같이 됩니다. 정말 아이와 같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여,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과 민족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마지막 기도는 찬양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찬양이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는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가의 마지막 고백의 기도가 뭐냐? 5장 19절입니다. 애가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은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19절이 마지막이 아니라 22절이 마지막인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22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니, 이거 보니까 이거 찬양이 아니라 이건 탄식 아닙니까? 이건 원망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애가 5장 22절의 표현은요,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실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진노가 크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19절,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노래로 말하면 브릿지같이 후렴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브릿지라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장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 참으로 크시나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만일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을지라도, 우리로 인해 당신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분노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그렇게 진노하셨을지라도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지금 우리가 풀문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아버지십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버렸다, 진노했다, 끝났다, 그런 걸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애가의 마지막은 찬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 최고의 기도는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해도, 앞으로 더 심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언제나 모든 상황과 조건보다 큰 줄 믿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이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덮는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사탄의 공격과 그런 세력이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겐, 찬양이 무기가 된 자들에겐, 찬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악한 세력이 건들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 살아납니다. 찬양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찬양하면 내 자녀들 살아납니다. 찬양하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찬양은 결코 우울하거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여기에서 노래 부를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지치는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애가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수미 씨가 이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미리 조금씩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김수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TV에도 나왔어요. 나의 마지막 갈 때에는 꼭 이 찬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나만을 기도가 아닌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그때의 나의 기도는 슬픔과 원통과 그런 마음을,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는, 정말 그 꿈을 선포하고 꿈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의 기도. 나의 마지막 기도는 찬양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